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몇 주 동안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바단 아람이라는 그곳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본다면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바나 초원에 있는 사파리 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는 보기에는 좋아요. 석양이 지고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곳은 언제든지 죽이고 죽이는, 죽이고 도망가고 또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하면서도 치열한 곳이 바로 사바나에 있는 사파리 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바단 아람이라는 장소로 이야기를 한 것을 이유는 그곳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까운 자기의 자매고,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아버지고, 자기의 딸이고,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의 사위고 상관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같이 지나고 아침에 늘 허그하고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저놈이 언제 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같이 밥은 먹지만 언제든지 제가 나를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 바로 바단 아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을 그렇게 무섭게 삭막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갑자기 또 바단 아람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수 있으니까 그게 앞에 미리 사인을 보여줘요. 그 사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였어요. 리브가가 어디 출신이에요? From 바단 아람이에요.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주를 다 받아도 괜찮아. 내가 저주 받아도 되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자고 이야기했던, 저주 받아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동네에서 자랐던 사람이 리브가예요. 그러면 리브가는 그쪽에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리브가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리브가의 최소한 몇 배에 되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최소한 리브가 정도 수준의 속임수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곳이 바로 바단 아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단 아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Welcome to 바단 아람 Training Center라고. 자,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 라는 말로서 야곱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곳은 아내를 구하는 곳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이루어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추어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볼 때 한 세네 가지의 뷰 포인트로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들은 반복되는 뿌리 깊은 죄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그 중간에 언약을 맺었던 야곱은 무능하다. 야곱은 진짜 무능해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도 무능하고 힘이 있어도 지혜가 없어서 무능하고 또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의도조차도 없는 무능한 야곱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렇지만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 많은 악들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바단 아람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바단 아람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여기 올 때는 다 그죠? 직장 때문에 오고 그죠? 공부 때문에 오고, 갈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좋겠다, 직장 얻었고, 야 영국 가면 좋겠다, 이렇게 비올 줄 알았나? 그죠? 이렇게 물가가 높은 줄 어떻게 알았나? 그죠? 야 카디프, 야 의대돼서 좋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골일 줄 몰랐지. 틈만 나면 런던으로 가고 싶고, 와 여기 존을 얻어가지고, 와 하나님 그죠? 킬 너무 좋아하는데 가보니까 너무 먼 거예요. 와 하고 좋았는데, 이 사람이 그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그림과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여기 하나님이 왜 보내셨지라는 생각을 하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상하네.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갈까?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머리가 바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던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머리가 바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이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람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하고, 오퍼튜니티를 막 구하러 여기도 찔러봤다가 저기도 찔러봤다가 일어서기도 했다가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잡았다가 또 금방 놓고 또 저걸 하는, 이런 막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단 아람이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아내를 얻고 12아들을 얻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설교를 2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면 조금 다른데 비슷해서 붙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복잡해요. 2주간 설교로 딱 준비를 했는데 이걸 합쳐 넣었더니 제 머리가 지금 똑바로 안 돌아가요. 제 생각에 여기서 해야 될 말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말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9장 1절에서 14절에는 라반의 집에 야곱이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도착했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30절에는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장 31절에서 31장 마지막까지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9장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그곳이 하란인지 어딘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도 공항에 가면 만나는 곳을 미팅 포인트라고 하죠. 그 당시에 미팅 포인트는 어딜까요? 우물가예요. 우물가에 마실 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누구도 오게 되었습니까? 라헬도 자기가 키우고 있는 양들을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바단 아람이 굉장히 작은 동네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큰 동네예요. 그곳에서 라헬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레이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아내가 되는 그 레이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운명적인 그런 만남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만의 인생을 봐서는 안 돼요. 야곱 속에는 아브라함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삭의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밑에 있는 그냥 모습이지만, 야곱은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이삭의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도 있고 불순종의 모습도 있고, 이삭의 불순종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의 모습도 있는, 야곱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이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복잡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이러한 운명적인 사랑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를 밧다람에서 만나게 될 때, 물론 이삭이 가서 만난 건 아니지만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순적한 만남을 하게 돼. 그래서 정말로 그 한 처녀가 왔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누구의 딸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형제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야곱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엄마가 어떻게 그 종과 만나가지고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인데 리브가가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여기서 왜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만남. 이 만남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야곱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다. 야곱이 거기서 보여주는 행동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거기 있는 목자들을 향하여서 딱 말할 때 뭐 형제요 딱 이야기.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형제요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빡 하는데 그 돌 이제 우물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뚜껑을 덮어놓고 돌을 올려놓아요. 그 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굉장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이 있었는데 그냥 빡 가가지고 바로 빡 들어가지고 옮겨가지고 먹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곱이 지금 쫙 올라가는 그런 상황. 거기서 라헬을 만났고 물을 주고 빡 뽀뽀 빡 하고 야 가자! 라고 했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완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들이 이제 쫙 풀리는 거예요. 비자 신청해 보셔서 알죠? 이분 굉장히 쉽게 됐대요. 근데 비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 이제 문 쫙 열리고 자동문처럼 앞에 가면 쫙 열릴 것처럼 보이는데 쫙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는가 중요하죠. 그리고 열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라반이 너무 기뻐했어요. 기뻐해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라반이 화끈합니다. 왜 화끈할까요?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확 땡깁니다. 라반의 스타일이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확 땡기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확 밀어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면 막 모든 거 줄처럼 이야기하다가 도움 안 되면 확 밀어내는. 라반이 그런 사람. 한 달 동안 딱 그냥 놀도록 두지 않았을 거예요. 라반의 성격에. 그리고 리브가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면 외삼촌 장난 아니다. 거기서 그냥 편히 쉬어라고 할 때 편히 쉬면 죽는다. 편히 쉬지 말고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 눈에 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힌트를 줬을 것 같아요. 야곱이 잘 돌아가요. 야곱의 원래 본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머리 잘 돌아가거든요. 리브가의 그 굉장한 그 능력을 쫙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달 동안 딱 지내보니까 라반이 우와 얘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바로 뭐라고 해? 우리가 사실은 네가 nephew 내가 언클이지만 야 공짜로 일하는 거. 이 말은 이미 공짜로 엄청 일했는 거예요. 눈에 들어왔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쌀러를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거기는 야곱이 모홀로 온 건 아니죠. 워킹 홀리데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어요? 아내를 얻으려고 왔죠. 그 순간에 자기의 빅픽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야기했겠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라반이 봤어요. 이게 라헬을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있습니까? 사랑에 빠져 보면 이 눈에 이게 눈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 옆에 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막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보다 너한테 보내는 것이 내가 좋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될 때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동안 이 딸을 열심히 키워주고 해줘서 우리 가문에 너무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 노고를 우리가 기리면서 지참금을 드는, 사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사오죠. 사오는 게 문제거든요. 원래는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렇게 내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컨트리뷰션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참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7년간 일을 해서 내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딜. 그리고 7년을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만해. 괜찮습니다. 와, 오늘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하루가 없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에 야곱이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이제 7년이 지나고 결혼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혼을 할 때,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잔치를 며칠 동안 할까요? 7일 동안 합니다. 7일. 7일 동안 하는데 라반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라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Buy one, get one free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라헬을 보내면서 레아도 같이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근데 레아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라헬에 비해서 매력적이지는 않았어요. 거기 보면 시력이,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총기라고 해요. 이런 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라헬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외모로만 이야기하기에는 더 넘어서는 그런 라헬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레아도 같이 보내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동안 열심히 뭔가를 했겠죠. 상상해 볼 때는 술을 많이 먹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합방을 시키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레아였죠. 야곱이 멍청해가지고 속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라반이 치밀하고 교묘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도 굉장히 간땡이 부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이게 염소털 붙여가지고 이 정도 할 정도인데 라반은 톱인 거예요. 박단 아람에서 넘버 원인 거예요. 그 케이지에서 다 덤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었어요. 이길 수가 없죠.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속인다, 거짓말. 이건 뿌리가 단순히 밧단 아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 하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짓말과 속임수와 변명은 그냥 그 상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죄고 반복되어지는 무서운 죄가. 지금 이 밧단 아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피해는 누가 입었습니까? 라반의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라반의 목적은 1+1의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7년을 잡아뒀으니까 앞으로 7년을 더 잡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7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라반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딸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라헬과
레아가 처음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가족이 시작이 되었어요. 야곱이 꿈꾸던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1+1을 생각한 것이 아니죠. 원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라반 때문에 1+1이 되었는데 나중에 1+1이 더 강성해져서 뭐로 만들었어요? 또 다른 1+1을 만들어서 4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우리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속임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나타나요. 이제 그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는데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레아와 레이첼 이 사이드는 서로가 와, 와, 이게 반복이 되기 시작해요. 이게 가족입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가족입니까? 자기 언니가 아이를 가지면 뭐라고 해야 돼요? 언니 축하해야 되는데 언니가 아들을 가지다니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의 3세대, 4세대의 모습은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람의 욕심이죠.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속임수. 그리고 들통났을 때 하는 변명. 그러면 이 일들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밖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 있다, 너희 교회에 있나 없나 막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가정이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가정이 있어요. 4대쯤 있는 집이에요. 오, 4대쯤 있는 집 괜찮아 보여요. 그죠?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누구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유명한 분이고 아버지도 꽤 유명한 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집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형제들이 조금 많아. 몇 명 됩니까? 12명.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져요. 12명은 좀 많다. 그런데 조금 더 물어봤어요. 형제만 많은 것이 아니고 엄마도 좀 많아. 엄마도 둘이야. 그런데 아빠가 concubin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은 4명이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게 무슨 믿음의 가정이냐?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런 가정이에요. 이것을 성경 창세기의 첫 번째 리더가 누구라고 했어요? 광야에 있는 출애굽한 백성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우리 가정 굉장히 버라이어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어디 말을 못 하겠네. 야, 나는 르벤 지파 뭘 말을 못 하겠어. 나는 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정은 이미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 가정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망할 수 있는 가정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보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3세대, 4세대가 이거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두면 속임수와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 하나하나는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 이름의 내용은 부끄러운 내용이죠. 대표적인 게 루벤이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게 이름의 뜻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속 내용은 뭐예요? 그 보라는 누가 보라는 거예요? 레이첼을 보라는 거예요. 레이첼 봐. 네가 뭐 남편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봐. 아들 없잖아. 난 아들 있어 라는 그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인간적이고 굉장히 셀피시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이름들을 나중에 믿음의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단순히 레이첼을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보라 아들이 아니라 세상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두 자매가 계속해서 팽팽해요. 여기 지금 엄마들 계시는데 태교해 보셨죠? 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때리 가면서 야 똑바로 해. 다음에 나오면 네가 확실하게 해야 돼. 알겠어? 내가 지금 너무 고생해. 이런 식으로 태교합니까? 어떻게 태교합니까? 안 보던 성경책도 보고, 그죠? 그죠? 안 보던 클래식도 듣고, 그죠? 뭐 안 좋은 것도 피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 엄마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요? 아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가 이길 것인가? 이렇게 아기가 딱 태어났는데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내가 9개월 동안 뱃속에서 확실하게 훈련받아 나왔다는 생각에 그 아이들은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또 하는 그 환경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까?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영어로는 dysfunctional family라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가정이 아니죠. 근데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건 허락의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이 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다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안고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 안고 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본문이 저는 남의 이야기로 안 들려지는 것이 우리 집안이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제가 4대째 믿는 집에서 양가 4대째. 한국에서도 많지 않아요. 양가 4대째. 지수가 5대째. 그런데 저희 집에도 믿음의 첫 세대 다음에 둘째, 셋째로 넘어올 때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지만 우리 집은 조금 더 많았어요. 공식적으로 3명이고 그 다음에는 더 얼마 있는지 모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믿음의 3세대예요. 물론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다스렸다면 우리 집안은 거기서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일단은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안고 가시면서 그곳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져가면서 일단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맺을게요. 이거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펑셔널하게 돌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디스펑셔널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 뿌리를 봐야 돼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속임수와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소망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펑셔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펑셔널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에 여러분의 모습은 야곱과 같은 모습들이 더 많아요.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라헬에게 야곱이 자기가 어떤 언약 안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되어진다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고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했고 나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라헬은 자기가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안 난다고.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나 아이 못 낳으면 확 죽을 거라고. 이게 바로 미성숙한 자의 행동입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이삭은 뭐 했어요?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했다고. 야곱은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선대들이 어떠한 시행착오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굳이 그들이 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교훈들이, 레슨스들이 거기 있으면 듣고 내 삶에서는 피해가야죠. 물어보세요. 왜 넘어졌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물어보세요.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왜 이러지 말고 눈물 흘리기 전에 먼저 공부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을 보지 않죠. 몸으로 부딪혀 봐야지 내가 한다고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악을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바꾸어 가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거 안 붙잡으면 계속해서 나는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해내고 가정을 이루고 몸을 만들어도 미닝레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이 야곱의 이 디스펑셔널한 이 패밀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디스펑셔널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속임수와 변명과 그것을 통하여 나의 목적을 이끌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거짓과 속임수와 변명은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속임수와 변명과 그러한 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 그러면 그 불러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죠. 뭔가가 팍팍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중간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조금씩 줍니다. 레아가 비트네스 가운데 있을 때 아이를 통하여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고 또 라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면 디스펑셔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그러한 가족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원래 언약으로 돌아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상황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며 또한 나름대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밧다나람과 같은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장소에서 고통하며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만나며 살아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